예, 이제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자료 말씀을 양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그냥 읽고만 쳐야 되겠네. 레위기 6장 10절로 11절 제사장은 새 맞고 긴 옷을 입고 새 맞고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단위에서 탄 곤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것을 부었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두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 밖의 정결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되신 해골의 것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골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동산의 비유, 상징이다. 진박 정결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장소로 이미 구약성경에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용한 6장의 율법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율법 제사를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주님께서 일생을 살며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운 후에 그 영과 혼과 몸을 들여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필요한 5대 제사의 실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 번제 제사를 실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에 우리가 다 가입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헌신인 것이기 때문에, 자, 율법대로라면 유대교의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들은 속되었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칠 수도 없었고 제단의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 당연히 거룩한 성막 안의 제단이나 진 밖의 거룩한 곳에서 그 죄를 거두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일은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임당하고 율법에 따라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부활되었다가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게, 이게 모두가 이미 율법에 다 그게 예언이 돼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율법 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 정하셨으니 이 법이 믿음의 법이요 그리스도 율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여 유대인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므로 주님께서 이를 구속을 근거로 믿음으로 취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속죄 절일날의 속죄제로 드려진 본제물은 레위기 16장에 이르게 되어졌고, 민수기 19장에는 그 적용을 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9장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미리 다뤘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죠? 붉은 암소로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되 그 피를 가지고서는
제단이나 성소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방향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림으로 속죄제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서 속죄제사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번제단이나 성막이나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막 밖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에 즉 율법 외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성막 밖에서 드리는 거니까. 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 먼저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율법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이제 이루는 말씀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에덴 동산의 시린이기 때문에 그게 골고다 동산, 그 동산에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어서 그 동산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바위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로만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온전한 번제물은 반드시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집례하에 제의를 행하되 엘르아살의 손가락으로 번제물의 피를 찌고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이것은 가죽도 다 태우는 것이죠. 다른 번제물은 가죽을 남기잖아요, 제사장의 몫으로. 이것은 그냥 똥이고 뭐고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번제물은 똥은 진박 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고 돼 있지 불사르라고 돼 있지 않죠. 하나님이 똥을 받으실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로 이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똥까지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전체를 다 불살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전한 번제다 그렇게 별도의 별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의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찌고 뿌린 자나 불사른 자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한 자가 그 죄를 거두어 진 밖의 정한 곳에 간직하였다가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쓰는 속죄기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 성령이 되신 그 주님 자신이 정한 자니까 그분이 죄를 걷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실제 뿌리는 잿물을 뿌리는 것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뿌려야만 이게 적용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라는 건 무조건이고 이것은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추수꾼들이 증거하는 추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보의 도와는 다른 것이죠. 걷어내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르죠. 자,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당하여 예비일날 잡히시고 그 저녁 곧 유대인의 날짜 계산대로는 이튿날 밤새도록 재판을 받되 대제사장 가야바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에게 끌려다니며 죽일 죄목을 조사받았고 그냥 날을 샜죠. 그게 밤새도록 태우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밤이 베드로에게는 제일 긴 밤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자, 이제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날이 새자 로마 사람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 율법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져서 사형이 확정되어 당일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유대인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구원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고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던 것인데, 우리가 빌라도잖아. 우리가 말하자면 빌라도의 하수인들이지 로마 군병들이지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는 유대인의 성전을 수집하는 군병들도 동원이 되고 로마의 군병들도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비유들이다. 유대인의 구원, 이제 무지한 군대라는 것은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무지한 짐승 인간들을 다 상징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 예수님을 이제 옆구리를 참으로 찌를 때 로마 군병이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찌른 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본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것과 벌써 글자로 해도 안 맞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그들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너들 며칠 날 온다면 그 군병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뿅 하고 살아나가지고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자대로 해도 안 맞는 지금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우리들이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같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들 보고 답답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자,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신 예수님은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드리는 건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사도들에게 적용하지만, 붉은 암송아지 할 때는 손은 손대, 이것은 암송아지잖아요. 이것은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에 끌려가서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죠. 좌우편 강도 함께 죽었죠. 십자가를 지고 간 것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계에서는 이런 자체를 안 가르쳐. 우리는 다 구레네 사람 껌둥이 시몬이죠. 우리가 다 이게 비유적인 것을 적용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하는 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관여한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부정하고 이방인도 부정하고, 그럼 죄를 거둘 자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나 죄를 정결한 자가 거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나 죄를 거둬야지. 누가 죄를 거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 죄를 거둬서 그 이름, 새 이름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냐고, 사람이. 이런 모든 율법이 다 이렇게 응한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동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죠. 홍해를 잇고 에돔에서 올라온 자가,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곧 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을 살펴봐도 그 구원자를 도와서 구원의 일에 동참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진 밖의 잼마당에서 재를 거두다가 물 떠다가, 흐르는 물 떠다가 잼을 만들어서 뿌려준다라는 말은 주의 성령께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즉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속죄 제사를 행하실 때 밤새도록 태워지는 번제물 위에 던져진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는 모든 교만한 인간들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에서 돋아나는 각양의 죄들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땅의 가시와 엉겅퀴들의 근원을 처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 불태울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을 같이 불태워야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같이 불태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높고 곧다고 자긍하는 모든 인간들과
죄성으로 조성된 생명을 가진 아담에게 속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에서 돋아나는 풀인 옷을 주는 온전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지고 죄만 남아, 남이가 아니고 죄만 남아, 죄만 남는데 라고 해야 되겠다. 죄만 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물인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서 나셨으니 아담의 표상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도록 씌워짐으로, 그러니까 옛 창조는 이제 끝난 거죠.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을 살펴봅니다. 이건 로마서 6장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죽은 상태로 드려져야만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또 전인격적으로 구원, 살림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죽는 얘기를 한 거예요. 쭉 나가서 14절을만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죄 아래 있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나를 만질 수 없다 그래요.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속건지회사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덮임을 받고 은혜의 날개로 가림을 받은 상태에 늘 있으면 주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대에 나를 밀어놓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그냥 사람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 시험을 안 당하죠. 그런데 예쁜 여자가 지나갔는데 분냄새를 이렇게 남기고 갔다, 예를 들어서 뭐 향수 냄새를 남기고 가면은 빨리 걸어가서 앞서 가는 체 하지만 사실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매님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요. 형제들은 아마 양심 있으면 다 알 거예요. 괜히 걸으면 딱 빨라져. 그게 다 이유가 있어.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제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향수를 풍기고 지나가도 관심이 없어. 은혜가 나를 가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냥 사람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여자 지나갔는데 가서 보고 싶은데 내가 양심을 지켜야지 현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뒤를 천천히 가면 동등없이 왔다리 갔다리 해. 차라리 빨리 가서 얼굴 이렇게 보고 마는 게 나아.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큰일 나. 더 큰 시험에 빠지니까. 그 자매님들은 뭐 웃기만 해. 잘 몰라. 이거 형제들은 아마 뭐 이건 뭐 주소리 두고 되니까 다 인정하게 돼 있어. 우리 정형제님 연세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같으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것은 뭐 늙은이도 소용없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지어놨어.
이런 성질을 이런 그 본성을 안 넣어주면 자연스러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그러니 참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서 이걸 넣어놨더니 오남용을 하게 돼 있다 이거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시험한다 이거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때 그냥 그래도 한번 간 것이고 나는 내일만 하면 그뿐이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사탄 보고 걔 손 좀 봐라 이러면은 이게 거기서 막 내가 그 여자 얼굴 안 쳐다보려고 막 고개를 흔들고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것이 막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하나 없었네. 그럼 차라리 그냥 빨리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으로 하면 엉뚱한 것이 왔다 갔다 하죠.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본능대로 하는 것만 또 못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속건제 제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이게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이제 그 여자 쭉 항상 눈을 감으면 엉뚱한 것이 막 보여 막 이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차라리 본능대로 행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거. 배나도 지옥자식 만드는 거요. 본능대로 행하면 뉘우치기라도 쉽지.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걸어서 사탄이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송사를 그걸로 하는 거거든. 이게 속건제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은혜 아래 있어야 돼. 이것이 속건제의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라 신의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은혜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영에 계시로 주어져 믿음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고하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깨닫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자체도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가 없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땅에서 화답하여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루게 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뭐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율법 대비해서 막 저 여자 가서 앞에 가서 보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순간을 피했을지라도 그것이 더 큰 범죄로 사탄은 꼭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나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도예요. 이 문제를 기독교계가 너무 율법 적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5대 제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믿는 성도들에게 속건을 위하여 적용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연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실현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야. 자, 위에 인용한 로마서 6장은 예수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되고 장사에도 연합되고는 믿음을 강조하였으며 또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기록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는 승천에 함께한 사실을 증거하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사실과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 앞에 이미 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룬 사실을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나 되는 일인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 어디에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말이야. 이게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들에 내 자신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언제나 내 자신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옛사람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는 것까지만이고 새사람은 부활되고 승천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까지만 새사람이죠. 이제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는 것까지만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고 또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회개케 해주심으로 속죄를 실현하시며, 속죄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회개케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죠. 부흥강사들이 와서 회개하셔서 회개한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 말세의 때가 되면 내가 회개케 하는 신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사람이 한 건 가짜다 이거예요. 사람이 믿은 건 전부 가짜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전부 가짜예요. 기독교계가 이렇게 중요한 모든 항목들을 부지중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약속대로 죄들을 사면하여 구속해 주시어 정한 그릇을 만든 후에 신의 생명을 부어서 정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피와 잼물을 뿌려준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생명을 부어서 영을 단번에 거듭나게 하시고 영양분이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당연히 기름을 받아야지 이제 양육이 필요하죠. 나면 속건제사를 적용함으로 혼이 온전케 되므로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퇴후로 이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서 주를 섬기며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진 밖에서 태운 온전한 번제물로 드린 속죄제의 죄를 거둔 자라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예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율법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제사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정한 상태가 아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만이 가장 정결케 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자는 그 누구라도 깨끗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도 죽음을 앞두고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으며 그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눈물을 호소했다 이러는데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주님께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를 씌워주시기를 사도들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 지나가도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해야죠. 은혜 안에 있는 것만이 구원의 수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건 종교지. 그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일부러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렇게 약한 본성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이 잘 활용해서 우주를 경영하시잖아요. 성육하고 본성하고 아니 사람이 피곤할 때 졸리지 않으면은 계속 앉아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 안 먹으면, 금식만 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다 본성 속에 생존의 본성과 생존의 능력을 추구하도록 이걸 넣어놨는데, 이것을 사람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 과용, 오남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 제한, 조율을 하게 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그런데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은혜가 지켜야 된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있어. 설사 시험을 살짝 살짝이란 또 그러네. 근데 이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바울님은 이 생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께서 남기신 고난의 흔적인 죄로 상징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간직한 새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예수의 흔적을,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있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졌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은 예수께서 남기신 고난의 흔적인 죄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혼 속에 늘 간직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죄지요. 이름이 죄지. 그러니까 남겨준 이름이 죄요. 그 죄에다가 주의 말씀, 그 생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매번 씻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씻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쁜 여자가 지나갔으면 차라리 본능대로 하는 게 낫다니까. 나는 그래서 담배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폐병 갈 때 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려고 자꾸 하면은 담배값이 저기 담배 가게에 있는 그 통째 왔다리 갔다리 해서 더 시험을 더 받아. 그리고 누가 뭐한테서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그 사람 코에는 자꾸 들어와. 근데 담배가 끊어진 사람은 송장 썩는 냄새로 그게 들어오는데 그 고소하게 들어오는 것이거든. 이게 인이백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들은 다 읽어보시기로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4절 또는 갈라디아 6장 15절 18절, 이게 다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속죄제에는 죄들의 근원인 죄의 본질을 처리하기 위한 제사로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해야 하는 속죄의 피를 흘리도록 정해진 제물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죽인 후에 완전히 불태우고, 제사장이 속죄 절기 때의 제물은 먹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월이 생각날 때 드린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야, 절기의 속죄 제사는 1년 1차 대속죄절 절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이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허물들을 한꺼번에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절기의 속죄 제사라는 건 온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속해주는 그런 목적이에요. 절기의 속죄가 아닌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범과가 생각날 때마다 죄의 건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의 속죄 제사인데, 일반적인 속죄제의 제육은 당직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당직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먹고, 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며 번제단 뿔에 바른 후에 제단 밑에 피 담는 그릇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쏟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성경조사들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속건 제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인 주 예수의 단번 속죄만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믿어 영이 살심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지도는 계속해야죠.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금 기독교가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 완벽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 생을 끝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미 범한 죄들이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실 만한 일을 한 가지를 더 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 가난한 나라 어디든가 그 큰 지진이 나가지고 네팔 거기에 뭐 이제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쌀 2푸대 값을 이렇게 냈다. 그럼 쌀 2푸대 값만큼 내 죄가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인간 나라에서 서로 이게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 것이지, 그렇게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붙어 있어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딴 얘기 누가 딴 소리 하면 절대로 그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 네? 자, 이제 속군을 위하여 드리는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온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거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념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라는 것은 이제 소제물을 꼭 한 움큼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것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44장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을. 에스겔서 44장 28절 31절. 자, 그들은 제사장들을 지금 말하는 거에 쭉 제사장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제사장들의 기업은 누구?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다.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지니라. 네. 그들에게는 땅에 산업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왜 산업이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제사장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허공에 어디가 있길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먹고 사냐 이제 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답이 또 다 나와. 그것도 산업을 주지 말라 했으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사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주면 하나님이 산업이 되어주신다는데 왜 사람이 걱정해? 응?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말이고,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그래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오늘날 기독교는 돈으로 등갑시켜 놔버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구운 가루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 고쳐.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이스라엘이 구별하여 돌리는 물건, 여기는 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확실하게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먹고 마신 결과를 갖다가 드려야죠. 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대행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자신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다 하신 게 이제 이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영혼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또 이제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주시는 방법도 다 대책이 또 나와. 이제 걱정하실 것 없어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이 11절이요. 너희 모든 예물 중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절로 죽거나 찢겨 죽은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말고 예수님과 주위 보내신 증인들이 말만 들어라. 사실은 이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신부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신부를 안 주면 어떻게 사냐? 이제 이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48장 에스겔 마지막 장이죠. 8절로 14절을 봅니다. 각 새하늘과 새 땅에서 12지파의 그 땅의 기업을 쭉 설명해 나온 다음에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8절부터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아니라 너희는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땅의 기업도 있지요. 영적인 음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의 기업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2만 5천 척의 땅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일을 해야죠. 이제 육신을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다 땅의 기업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다스려서 산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임했지만 아담은 그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 것을 자기가 얻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을 말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육신의 음식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두 가지 음식을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주면 그 땅을 자기가 땀을 흘려가면서 경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쭉 내려가 가지고 13절 이하에 봅니다. 제사장은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복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제사장에게 분배된 땅은 팔거나 교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땅은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속된 땅과 거룩한 땅을 구분을 해서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이 몫으로 땅의 기업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 음식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양면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적용을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문제를 적용하니까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중에서 이렇게 분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줘라 그 말이니까 그 땅의 기업을 받으면 지손으로 가서 그 땅을 경작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내가 하는 말로 하자면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털털대고 성도들의 주머니만 바라보냐 이런 말이요.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직이 되어지면 그때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에서 나는 걸 먹여야죠. 그것만 받으면 돼.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평상시 자기 생활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 당직을 할 때는 성막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때는 재단에 나는 걸 먹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이런 원칙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그걸 적용하는 말씀을 이제 헌금,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걸로 이제 기독교계 자꾸 그랬었지만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것도 다 어떤 원칙을 알고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을 하지 말라고 나눈 적은 없어요. 하되 율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정한 대로 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일단 마치고 다음, 그러니까 이제는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구체적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히 이 소재 제물, 그 기념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소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드리라고 했죠. 네, 그런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제 적용이 됐는지를 여기 집에 자료에 다 해드렸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에 집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칩니다.